빛과 위안을 가져다 줘야 할 믿음이 때로는 가장 어두운 대가를 요구해 왔다면 어떨까요? 신의 축복을 피로 사야 했고 구원으로 가는 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만 열렸다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신비의 장막 너머를 들여다보며 인류의 신앙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이며 두려운 5가지 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자리에 들기 전 듣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 깊숙한 곳으로 떠나는 여정이며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중 일부 관습은 완전히 야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끔찍함 속에서도 나름의 논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함께 파헤쳐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21세기라는 지식, 도덕, 휴머니즘의 높은 시점에서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위협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신들은 수학, 날씨, 질병, 그리고 생명 자체를 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과는 어떻게든 소통하고 타협해야 했습니다. 의식은 바로 이 초월적인 힘과 대화하는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믿기에 우주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생명 유지 장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희생은 안정에 대한 대가였고 부족의 생존을 위한 대가였으며 다음날 태양이 떠오르는 것에 대한 지불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잔혹함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끔찍한 행위들을 무의미한 야만 행위가 아닌 혼란스럽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의미와 통제력을 찾으려는 절박한 시도로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제 가장 유명하고도 거대한 규모의 의식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바로 아즈텍 문명의 인신 공양입니다. 호수 위에 세워진 장엄한 도시 테노치티틀란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도시 중심에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신전들이 솟아있는데 온통 선명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아즈텍인들에게 있어 우주란 영원한 전쟁의 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신이자 태양과 전쟁의 신인 우이칠로포치틀리는 매일 밤 어둠의 세력과 전투를 벌였고 다음날 아침 다시 하늘에 떠오르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인간의 피와 심장이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물, 또는 차이치와틀이라고 불리는 것이 없으면 태양은 결코 떠오르지 않고 세상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즈텍인들에게 인신공양은 잔혹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한 신성한 의무이자 우주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연료로 작동하는 생명유지 장치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장치는 가동을 위해 산업적인 규모의 엄청난 연료 공급을 요구했습니다. 희생제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을까요? 희생자는 주로 적대 부족의 포로로 잡힌 전사들이었습니다. 전사들에게는 제단에 바쳐지는 것이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 훨씬 명예롭고 훌륭한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로는 아즈텍인들 자신도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신들을 기리는 특정 의식을 위해 선택된 어린이나 여성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제 그 행렬을 상상해 보십시오. 운명이 결정된 희생자는 종종 마약 성분에 취한 상태로 대신전, 즉 템플로 마요르의 꼭대기로 끌려갑니다. 4명의 사제가 그를 호위하는데 이들은 온몸에 그림을 그리고 의식용 복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아래 광장에는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를 올려다보고
북소리와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공포와 경외심, 그리고 종교적 황홀경이 뒤섞인 감정들이 분위기를 가득 채웁니다. 포로는 특수한 희생석 위에 눕혀집니다. 가슴 부위가 최대한 드러나도록 등이 활처럼 뒤로 젖혀집니다. 2명의 사제가 그의 팔을, 나머지 2명은 다리를 단단히 붙잡습니다. 이제 희생자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위로 펼쳐진 끝없는 하늘과 최고 사제의 얼굴뿐입니다. 드디어 의식의 절정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 날카로운 흑요석 칼을 든 최고 제사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희생자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그는 벌어진 상처 속으로 손을 넣어 아직 박동하는 심장을 찾아내 뜯어냈고 그것을 태양을 향해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즈텍의 믿음에 따르면 이 순간 신성한 에너지가 태양신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심장, 즉 고귀한 독수리의 열매라 불린 그것은 특별한 돌그릇에 담겼고 생명 없는 시신은 피라미드의 가파른 계단을 따라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피라미드 아래 기슭에서는 다른 사제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전의 계단은 늘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지금까지도 그 희생의 규모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신전 봉헌식과 같은 단 하나의 의식에서 수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이 수치가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고고학적 발굴 결과는 이러한 관행이 대규모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합니다. 그것은 생명이라는 이름 아래 작동했던 잔혹한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신의 처분은 희생자의 신분과 치러진 의식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일부 의례에서는 의도적인 식인 행위가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시신 일부는 조리되어 사회의 최고 엘리트들이 섭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굶주림으로 인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전사들은 이 행위를 통해 쓰러진 적의 힘과 용기를 흡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목표는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인신 공양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역할도 겸했습니다. 이는 아즈텍 제국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정복당한 부족들과 적대국에서 온 사절들을 이 의식에 초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테노치티틀란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 자들이 어떤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될지 직접 보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종교적 의무라는 포장지로 쌓인 채 가장 강력한 심리적 공포와 국가 통치 시스템으로 작동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정치, 그리고 전쟁은 결국 하나의 피해, 끔찍한 매듭으로 뒤얽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메소아메리카에서 인도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체적인 잔혹함보다는 그 이면에 깔린 심리적인 배경 때문에 더욱 충격적인 한 의식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바로 사티라는 의식, 즉 남편을 잃은 아내의 자진 분신, 진 펀션입니다. 이 고대 힌두 전통에 따르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정숙한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장례 화장터에 올라가 그의 시신과 함께 산채로 불타야 했습니다. 사티라는 단어 자체는 정숙한 아내 혹은 미덕을 갖춘 아내라는 뜻입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아내의 지극한 헌신과 순결함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놀랍게도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남편의 온 가족까지 모든 죄악에서 정화시켜 수천 년간 천국에서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어졌습니다. 사티를 행한 여성은 거의 여신처럼 추앙받았습니다. 그녀는 성스러운 존재로 숭배되었으며 그녀가 불탄 자리에는 기념비나 심지어 작은 사원까지 세워지곤 했습니다. 듣기에는 최고의 사랑과
자기 희생의 행위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숭고함의 이면에는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째, 이 행위가 과연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통 인도 사회에서 미망인은 모든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상복을 입어야 했고 머리를 삭발해야 했으며 검소한 음식을 먹고 철저히 고립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불행을 가져오는 존재로 여겨졌고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화장대 위에서의 죽음을 자발적으로 택하는 일은 종종 견딜 수 없는 사회적 압력의 결과였습니다. 짐을 덜고 가문의 명예를 얻으려 했던 친척들은 이 미망인을 설득하고 수치심을 주고 심지어 강제로 이 길을 택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남편을 잃은 젊은 여인의 슬픔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에서 압박을 가하며 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만이 그녀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있는 길이라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의식이 거행되는 날, 과부는 가장 화려한, 때로는 결혼 예복이었던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그녀는 장작더미 주위를 돌면서 자신의 장신구들을 나누어 주고 모인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군중은 그녀의 정절과 미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혹시라도 여인이 마음을 바꿔 고통을 참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종종 그녀에게는 아편이나 다른 마약 성분이 투여되었습니다. 그 후 과부는 장작 위에 앉아 이미 싸늘해진 남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얹고 기다렸습니다.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는 역할은 보통 사망한 남편의 장남이 맡았습니다. 악사들은 연주를 더욱 크게 했고 군중들은 혹시 터져 나올지 모르는 희생자의 비명을 덮기 위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순간 고통에 몸부림치며 불길에서 벗어나려 했던 여인들을 대나무 장대를 이용해 강제로 다시 밀어 넣었다는 수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회의 가부장적 관습의 불변성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을 가진 공개적인 구경거리이자 잔혹한 스펙터클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티 의식이 힌두교 내에서 보편적이거나 의무적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힌두 경전들이 이를 권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과부들에게는 금욕적인 삶을 권고했습니다. 이 풍습은 상위 카스트, 특히 명예를 가장 중요시했던 전사 계급인 라지푸트 사이에서 주로 행해졌습니다. 19세기 영국 식민 지배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관습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1829년 사티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20세기 들어서도 산발적인 사례들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사티는 종교적 교리가 어떻게 가장 잔혹한 사회 통제와 여성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입니다. 말하자면 미덕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한 여성에게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지중해 연안의 강력한 도시국가 카르타고입니다. 그들은 숙련된 항해사이자 뛰어난 상인이었으며 로마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의 기록들이 그들의 종교에 대한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카르타고 신전의 중심에는 한 쌍의 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여신 타니트와 무시무시한 신 바알 함몬입니다. 로마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신들을 달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로 자신의 자식, 그것도 대부분은 마디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죠. 이 관행은 몰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식은 가뭄, 전염병 혹은 적의 침략 위협과 같이 도시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행해졌습니다. 카르타고의 귀족 가문들은
마디를 신들에게 바치는 것이 도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은 자녀들에게 번영과 건강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 토펫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성스러운 장소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곳은 카르타고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연가와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양주로 어린 양을 포함한 동물들의 화장된 유해가 담긴 유골함들이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희생된 대부분 아이들의 연령대는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생후 수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유골함 옆에는 명문이 새겨진 석판, 즉 비석 스텔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명문들은 신들에게 바치는 감사의 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타니트 여신과 바알 함몬 주신께 서원 맹세를 이행했기에 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묘비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모종의 거래가 이행되었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그 거래의 대가는 바로 아이의 생명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직 이런 끔찍한 희생만이 자신들 모두를 굶주림이나 적의 칼날에서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부모들의 절망감을 말입니다. 자기 손으로 갓난아이를 사제에게 넘겨주는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로마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클루스는 그 의식을 소름 끼칠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토펫 중앙에는 바알 함몬의 거대한 청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앞으로 뻗은 팔은 아래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동상의 손은 시뻘겋게 다궈져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제에게 건네주면 사제는 그 아이를 우상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기는 그대로 미끄러져 동상 내부에 마련된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비명소리와 어머니의 통곡을 덮기 위해 주변에서는 플루트와 북소리 같은 시끄러운 음악이 끊임없이 연주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 때문에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것이 단순히 적국의 선전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로마인들은 카르타고인들을 극도로 증오했기에 그들의 도시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카르타고를 악마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로마인들은 카르타고인들을 괴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 사건의 규모를 과장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왜곡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끔찍한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대 세계의 악의적인 선전에 불과했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카르타고의 어린이 희생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로마인들이 묘사한 것처럼 대규모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워낙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토펫은 단순한 어린이 묘지가 아니었습니다. 유골 분석 결과 사망 당시 많은 아이가 건강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이는 일상적인 의식이 아니라 극도로 절망적인 시기에 동원되었던 최후의 수단이었을 겁니다. 로마인들은 이 충격적인 관습을 포착하여 마치 카르타고의 일상적인 규범인 것처럼 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드물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신의 이름으로 사회가 스스로의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었다는 그 개념 자체는 종교사에서 가장 어둡고 충격적인 기록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목록에 있는 다음 의식은 잔인하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장래 문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기괴하고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토르, 즉 천장 티안상이라는 관행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눈 덮인 티베트의 고산지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의식의 기본은 불교 철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후의 육신은 영혼, 즉 의식이 떠나버린 텅 빈 껍데기이자 그릇일 뿐이라고 봅니다. 이 육신을 보존하거나 방부 처리하거나 값비싼 무덤을 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불교가 끊으라고 가르치는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육신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먹이가 됨으로써 마지막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윤회의 고리 속에서 행하는 최고의 자비와 보시, 기부로 간주됩니다. 또한 땅이 돌투성이에 얼어붙어 있으며 땔감이 몹시 부족한 티베트의 고산지대 환경에서는 시신을 묻거나 화장하는 것 자체가 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장례 과정은 사람이 사망한 직후 시작됩니다. 시신은 3일에서 5일 동안 집에 안치되는데 이 기간 동안 라마 승려들은 고인의 의식이 육신에서 분리되어 다음 생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 동이틀 무렵, 시신은 산맥 깊숙한 곳에 마련된 특별한 장소로 운구됩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바로 새들입니다. 주로 시신을 먹는 대형 독수리들, 즉 그리폰 독수리들입니다. 이 새들은 다키니 또는 하늘의 무용수라 불리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며 이들이 망자의 영혼을 천상으로 인도한다고 믿어집니다. 이 장소에는 시신 해체자라는 뜻의 로갸파라는 전문 인력이 작업합니다. 이 직책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명예롭지 않을 수 있으나 의례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임무로 간주됩니다. 로갸파의 임무는 독수리들이 시신을 먹기 쉽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신의 칼로 절개선을 내거나 때로는 뼈와 살을 완전히 분리하여 새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광경은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로갸파는 빠르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이 의식에 익숙한 독수리들은 주변에서 묵묵히 기다립니다. 사람이 물러나자마자 거대한 새무리가 순식간에 날아와 몇 분 안에 시신은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매우 효율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독수리들이 식사를 마친 후 로갸파는 남은 뼈들을 수습합니다. 그는 그 뼈들을 정성껏 가루로 빻고 보리가루인 참파 T3파와 섞어 다시 독수리들에게 먹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인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이는 물질계로부터의 완전한 소멸, 즉 지상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상징합니다. 만약 독수리들이 시신 전체를 남김없이 먹어치운다면 이는 망자에게 죄가 없었다는 뜻으로 매우 좋은 징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시신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망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에 익숙한 서양인들에게 이러한 시신 처리 방식은 충격적이고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해체되거나 파괴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티베트 불교 신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깊은 영적 의미와 목적을 지닌 행위입니다. 혹독한 자연 환경이 낳은 현실적인 실용주의인 동시에 철학을 행동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천장 티엔장, 의식은 죽음, 육신, 그리고 영혼에 대한 문화적, 종교적 관념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일 수 있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최고의 경건함을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의식은 선한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인식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시각적 구현 방식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5번째 의식은 앞서 말한 모든 의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의식에서 희생자는 다른 사람이나 죽은 시체가 아닙니다. 바로 신도 본인, 즉 믿는 자 자신이 희생물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신앙의 이름으로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 즉 자기 학대와 채찍질, 플래젤레이션에 관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죄를 속죄 슈수이 한다는 생각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문화와 종교에서 발견되는 개념입니다.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육신이 죄를 지었다면 고통을 통해 벌하고 다스리며 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간을 신성한 영역에 더 가깝게 만들고 성인과 순교자들이 겪었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자신의 회개가 진실됨을 증명하게 해줍니다. 이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자신의 몸을 통해 스스로의 영적인 운명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수행 방식이 정말로 끔찍하고 대규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이와 관련된 가장 극명한 사례를 꼽자면 중세시대, 특히 14세기 흑사병이 휩쓸던 시기에 플라겔란트, 에플아겔란트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이 얼마나 큰 혼란과 공포에 빠져 있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흑사병이 도시를 통째로 휩쓸고 수천 명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데 그 누구도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이 인류의 죄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고 믿었죠. 바로 그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벌거벗은 듯한 차림으로 도시를 순례하는 기이한 행렬. 그들은 참회의 시편을 노래하며 금속 조각이 박힌 특수 채찍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등을 미친 듯이 내려쳤습니다. 등은 곧 피투성이 살덩이가 되었죠. 이 행위는 하루 2번, 총 33일 반 동안 이어졌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은 기간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도 이들을 어느 정도 방관했지만 곧 이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플라겔란트들은 자신들의 피가 세례수보다 더 성스럽다고 주장하며 사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박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습은 중세시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일부 시아파 무슬림들이 아슈라 기간 동안 행하는 의식들입니다. 아슈라는 서기 680년 카르발라 전투에서 순교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 이맘 후세인에 대한 애도의 날입니다. 그의 고통에 대한 슬픔과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 신도들은 거리로 나와 추모 행진에 참여합니다. 이 의식들 중 일부에는 자학 행위가 포함됩니다. 남성들은 쇠사슬로 자신의 등을 때리거나 심지어 단검이나 칼로 머리에 피가 날 때까지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참여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그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아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피를 흘리는 의식에 대해 찬성하지 않으며 헌혈을 통해 슬픔을 표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 행렬부터 현대 시아파 의식에 이르기까지 인도의 금욕주의자들의 수행부터 성금요일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필리핀의 일부 의례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통한 정화라는 사상은 종교 역사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 의식들은 섬뜩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믿음과 죄책감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는 고문이라고 부를 만한 행위를 스스로 자초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일부 사람들에게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를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최고의 헌신과 자기 파괴 사이에 가늘고 위험한 경계선이며 오늘날까지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만큼 소름 끼치는 5가지 의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을 먹이고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아즈텍의 인신공양, 최고의 미덕으로 포장된 사회 통제의 도구, 사티, 생존을 위한 절박한 대가였던 카르타고의 유아 희생,
죽음을 향한 실용적이고 철학적인 관점, 천장 티안상, 그리고 자신의 몸을 통해 죄를 속죄하려는 자기 고행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뒷받침될 때 인간의 의식으로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섬뜩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의식들을 행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민족, 가족, 그리고 영혼을 구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논리, 그들만의 세계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들이 그들이 보기에 가장 선한 동기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드는 반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의식들 중 여러분에게 가장 소름 끼치게 느껴진 것은 무엇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이보다 더 잔혹한 다른 의식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